은혜와 감격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추운 날씨로 인해서 꽃을 보기 어려운 계절로 생각을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다양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백꽃은 겨울을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로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다양한 색상을 띠며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화도 봄의 전룡사로 불리우지만 늦겨울에 피기 시작해서 겨울의 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외에도 외래종으로 펜지, 또 포인세티아 같은 꽃들도 겨울에 피는 꽃들입니다. 이러한 꽃들은 추운 겨울에도 강인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겨울에도 꽃은 피니까. 괜찮아, 겨울에도 꽃은 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 중에 지금 혹시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겨울에 피는 꽃처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낭망하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불안함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겨울 같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겨울에도 꽃이 피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겨울에도 꽃이 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 가지의 표징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비 뽑기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 후에 백성에 의해서 백성의 인정을 받고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마지막 단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를 멸시하면서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고, 야베스가 항복할지라도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느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를 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권위를 받았지만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되어지는 권위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출된 지 한 달쯤이 뒤에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성의 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던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성을 침략하고 그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이 자기를 침입하고 위협하자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그대로 조약을 맺을 수 없고 모든 백성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림으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 이 조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와 같은 암몬 왕의 요구에 야베스의 장로들은 단지 7일간의 말미를 얻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국이 그에게 지원을 보내줄 거라는 희망도 사실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있는 성읍들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고, 또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내전이 있을 때 모든 지파가 소집되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의 기록대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소를 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사회는 아직도 왕정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또한 왕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기브아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에게 생긴 이 거룩한 분노, 의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의분을 느끼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두려움에 울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의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일어난 의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끌고 가던 한 겨리의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행동은 사사기 19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 어떤 레위인이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냄을 통해서 각 지파를 소집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독려하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과 사무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4절에 암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거룩한 의분으로 보낸 이 말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과 사무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인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33만 명이 여러분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분노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의 분노, 또한 그 의분으로 인해서 말을 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그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생긴 거룩한 의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보고 거룩한 의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이 생긴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집권자들은,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의 뜰을 그들이 기도할 수 없도록 장사치의 속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의 고통과 모욕을 깊이 깨닫게 하는 기회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행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성령에 통해서 임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거룩한 의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거룩한 의분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암몬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야베스의 전령을 돌려보내면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테니까 너희가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그들은 자신 있게 이제 나하스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모인 사울의 군대가 다음 날 그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냈던 약속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암울함 대신에 소망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소식은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지금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협하고 도발하고 도전하는 이 암몬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단이 이 말을 먼저 사용해서 조금 사용하기 조심스럽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가 바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암몬과 같은 두려움과 도전과 사탄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이제 함몰되어 가고 암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야베스처럼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암울함 대신에 소망을,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한 암몬과 같은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는,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단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의 약속에게 약속한 대로 밤새 행진을 해서 이제 야베스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는 암몬의 군대를 급습하여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이 야베스까지의 거리가 약 100km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그러면 밤새도록 행진하여서 새벽에 지금 이 야베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실 33만 명이 하룻밤에 100km를 행군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3만 명이 하루 만에 밤새 야베스까지 도착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km를 단걸음에 달려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거룩한 읍은 뜨거운 열정과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암몬을 이렇게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또한 뜨거운 열정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을 들은 자로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의분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형제 사랑으로 사단의 도전과 모든 모욕을 이렇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크게 무찌릅니다. 이렇게 야베스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자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를 비방했다며 멸시했던 자들을 찾아서 죽이자고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사울이 큰 공을 세우자 이 일로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왕들은 과격한 이러한 요구대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날이니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다는 태도로, 겸손한 태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기록인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모습은 사울이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승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다라고 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제안하는 사람들의 충성심에 그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신 승리로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의 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은 그를 겸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관용을 베풀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반대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사람들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울은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탁월함은 오직 성실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는 누구나 사울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 믿음과 처음 마음과 그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처음 마음과 그 처음 사랑, 처음 그 믿음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잘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마음을 성실함으로 잘 간직하여서 2025년도를 더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거룩한 의분을 갖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형제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사단의 도전과 그 도발을 모두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을 간직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다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또 추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소망을 품고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